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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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우리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64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미국의 킴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재벌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게. 그러자 킴슨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었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고,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친구는 킴슨의 충고대로 똑같이 자기도 실천했습니다. 그 친구는 10년 후에 추앙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심한 것을 자꾸 미루거나 핑계대는 사람은 오늘 그 벽을 허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공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끝내 성공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밖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형제들을 전쟁터에 나가는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돌팔매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에 쓰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광야로 도망쳐서 이리저리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브레셋의 용병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대로 전투하러 나갔다 돌아오니 시글락에 살고 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기고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정착하는 삶을 살 때 또 그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만 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해도 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돌아와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랏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사람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왔어요. 다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이틀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틀째 됐는데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을 치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사울의 군대와 요나단의 군대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보면 패잔병처럼 해갖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물어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진영 사울 왕의 진영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에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의 묻되 다윗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의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그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엎드려준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야, 너 사울이 죽은 지 어떻게 알아? 사울 왕이 패잔병이 돼서 도망쳤는데 어느 날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누구냐고 물었길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고 그의 왕관과 옷을 여기 손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주님 다윗을 주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다윗에게 당신에게 사울의 어떤 옷과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자기 친구였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울었다 하는 겁니다. 애국했다. 다윗은 자기의 친구와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슬피 울은 거예요. 원수가 죽었다고 박수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를 위해서 조의를 표해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길게 다윗과 요나단을 향한 조가 죽음의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그를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 한 절만 보면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로 하나님이 세운 귀한 존재로 그를 올려 세우고 그를 높이며 그를 향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웠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들을 죽은 것을 보고 슬퍼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과 슬픔을 당할 때 오늘 다윗처럼 슬퍼하며 그를 찬양하는, 그가 용사라고 찬양할 수 있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으로, 존경으로, 존중으로 그에게 찬미하는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장 말씀에 사울이 죽고 사울을 향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조가를 부르고 슬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절에 새 번역으로 봉독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려고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앞길, 자기의 삶의 길을 하는데 이제 큰 벽이 무너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어요. 그때 자기 맘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총칭할 때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 사람,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반문하면 다시 바꾸면 뭐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물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절에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이제 자기 아내와 가족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용사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어요. 보통 남자가 용사가 600명에 있으면 우리는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이렇게도 한 2,000명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 헤브론 땅으로 가서 그 부하들과 가족들을 여러 성으로 흩어서 살게 해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 체계는 이때까지 아직 왕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군인들을 양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각 지파 사람들에 모여 있고 평상시는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중에서 전쟁이 나서 하나님에게 용사가 될 사람, 군인이 될 사람 하면 따라오는 체계였다는 거죠. 그때 징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대 체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는 생활하는 거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군대는 평상시는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소집령을 내려갖고 남자들이 가서 전쟁터에 가서 재편해갖고 군대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다윗의 무리와 장정들이 도망쳐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블레셋 용병으로도 갔다가 아주 뛰어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란 대로 유다 땅 헤브론에 들어가서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부르면 다윗이 요청하면 군대가 돼서 오는 사람 체계를 갖췄다. 그 다음에 4절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곳에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아직 통일왕국의 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북왕국 사울의 왕을 이어서는 이보셋 다윗의 요다단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통일왕국이 안 됐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7년간 왕국의 통일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빛나는 보좌, 빛나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흔들림 없는 유다의 왕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다윗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사물에게 세움을 받았지만 평생을 도망쳐야 했던 다윗.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몰랐던 다윗.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망치라면 도망치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라면 참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내가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유다로 가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안 부려. 오늘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늘 다윗이 세움받아서 세워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야말로 빛나는 자리요 영광의 보좌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얼마나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씀과 너그러움이 다시 한번 표현되는 이야기예요.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절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왕의 장례를 잘 치러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났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장사는 잘 지냈어. 그런데 남왕국의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됐어. 그런데 그동안 길르앗 야베스는 유다 쪽 남쪽 사람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다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오늘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 때문에 원수 갚으면 어떡하냐 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다윗은 역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오늘 다윗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절단을 보냈다. 세 번역으로는 사절단을 보낸 거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 전령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여간 사람을 보내서 사절단이라는 세 번역이 더 번역을 잘 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을 치하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전하느냐? 니들 잘했어. 오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왕이야. 너희들 장사 지낸 거 이거 참 잘한 일이야.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기들이 다윗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할 것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복 받을 거야 하고 축복해주고 축복을 선언해주는 것이 오늘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평생을 다윗은 도망쳐 다녔고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보좌의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있는 편이지만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견주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깨달은 남자는 나는 최고의 성악가들을 위한
반주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하던 길은 아니었고 자신도 아니었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주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자 열정을 쏟았습니다. 성악가의 개성이 묻히지 않도록 연주는 감성을 싣지 않고 독특한 반주법도 연구했습니다. 성악가의 노래가 돋보이는 순간에 피아노 소리조차 티나지 않게 줄이며 연주의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피아니스트였던 제널드 무어는 최고의 반주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제널드가 은퇴하는 소식이 들리자 평소 제널드의 반주가 나를 만들었다고 극찬했던 디스카우 앙헬레스, 슈바리 초코프 등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은 바쁜 스케줄 중에도 시간을 내어 그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반주자가 최고의 성악가를 더 빛나게 했던 것처럼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택했고 시험을 겪기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반대파들에게 예수님은 쫓겨다니는 신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막 셋을 지어 하나는 랍비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에서 일어나서 그를 뒤덮어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는 모를 때 하나님은 제자들 그 핵심 제자 셋과 함께 그들을 높은 산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야말로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나는 하늘의 보좌에 세움받을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착각해서 그냥 여기 신령한 자리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신령한 자리에 있읍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신령한 모습, 신비한 모습을 보고 여기 갔던 제자들이 우리말로 하면 겁에 질렸어.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저렇게 놀라운 모습이야. 우리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신령한 체험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보면 맨 처음에는 두려운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응답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러 뭐라고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나님이 3번 해요.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가서 경배하라고 그래. 또 한 번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실력 하늘의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서 3번째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분이야말로 신령한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령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을 때 기독교를 크게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던 성도들은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았던 게을라 감옥은 프롤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던 프롤이는 주일에는 노역할 수 없다며 성도를 모아놓고 예배를 당하려다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는 프로라 감옥 구석에서 그는 그저 방치되었습니다. 손가락 없이도 동료들이 손을 모아 떠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미소를 지으며 찬양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지쳐 희망을 잃은 다른 성도들이 플로리를 찾아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미소를 지을 수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 쳐다보면 어떨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만져 죽기 직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을 위로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하신 하나님, 하늘에 빛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끝내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빛나는 보좌에 계신 주님, 다윗을 빛나는 보좌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붙잡고 살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은 몰라가고 승리하는 인생, 빛나는 보좌에 앉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다 보좌에 앉은 다윗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